안녕하세요. 3월 16일 월요일 아침마다 새로운 이성지 목사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기도의 계절 속에 깨어있는 하루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이고요. 1절 말씀 먼저 읽지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아멘. 오늘부터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은 특징이 있어요. 앞으로 이 특징이 계속 나올 터인데 그때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는 의사였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도 썼지요. 의사인 누가가 사도행전과 함께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분명하기 때문에 누가복음이라고 이름이 붙였습니다. 누가는 수리아 안디옥의 교인이었고 직업은 의사였고 바울의 제자였고 또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바울과 같이 있었던 충실한 제자였습니다. 평생 결혼하지 않았고 하나님만 섬기다가 84세에 성령 충만한 상태로 죽었다고 합니다. 의사로서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다던 누가는 넉넉한 그 삶을 버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살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의 복음은 가난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가득합니다. 3절에 보면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해 보았으므로 가깝게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누가는 데오빌로를 위해서 쓴 책이 누가복음인데 사도행전도 데오빌로를 향하여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전편과 후편으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의 특징은 가난한 사람을 위한 복음이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또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 두 말씀이 비교가 되십니까? 가장 큰 차이는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고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가난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돈에 대한 이야기도 참 많고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참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있죠. 돈 많은 부자가 엄청난 곡식을 추수하고 창고를 늘리려고 계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자와 라사로의 이야기도 누가복음 16장에 소개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의 형편을 세세히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일, 우리의 형편을 아시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한 것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누가복음의 특징은 여자들을 위한 복음이다. 성경에 여자들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히 누가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주 묘한 여자들의 감정에 대한 이야기죠. 여자가 당연히 집에서 밥하고 살림하는 것인데 라고 생각했던 시절에 자매들 간의 갈등과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주로 남자들의 이야기죠. 남자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갑니다. 여자들의 이야기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누가복음은 다릅니다.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가 4장에 나오죠.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도 7장에 나옵니다. 과부의 두렙돈 21장에 나오고요. 성경에서 제일 많이 과부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11번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당시에 소외당한 여자들에게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의 특징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에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역시 이방인을 위한 책입니다. 이 책을 읽는 데오빌로 각하도 이방인이죠. 그 이름은 그리스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2절에 보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이 호적은 그려녀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누가복음에서는 이방인을 이해하기 쉽도록 많은 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누구나 알 수 있는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설명을 하죠.
가이사 아구스도 구레네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방인이 조금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쓴 책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는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자 한 것이죠. 2절 말씀에 보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해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자, 이 초대교회에 갈수록 큰 문제가 있었는데 재림을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너무 안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곧 오실 것을 약속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곧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표가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교인들이 늙어서 죽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증인들이 이렇게 죽는다면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중심으로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일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복음서 외에도 유경이라고 하는 거짓 복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도마의 복음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가 길을 가다가 한 아이가 예수의 어깨에 부딪히자 예수는 화가 나서 저주를 퍼붓는다. 그러자 그 아이는 즉시 땅에 넘어져 죽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녀요. 그러니 여러분 인터넷에서 처음 들어본 것 같은 이런 것을 너무 신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는 바른 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이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평소에 기록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많은 것을 기록하는데 여러분 기도 제목을 기록하고 묵상 내용을 기록하고 여러분 그런데요, 이 기록이 기억을 지배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기록하고 삶을 기록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 3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뤄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도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위해서 이 책과 사도행전을 썼다고 누가 밝히는데 이 책의 내용대로 데오빌로를 위해서 이 책과 사도행전을 썼다면 한 사람을 위한 사랑이죠. 누가복음 24장, 사도행전 28장에서도 이 긴 책을 한 사람의 전도를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려고 쓰지 마세요. 딱 한 사람을 제대로 전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때 우리가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누가는 한 사람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열정이 있으신가요? 나 딱 단 한 사람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 보면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미 데오빌로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확실치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내가 뭔가를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설명해 보라고 하면 잘 설명을 못해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말로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사실 확실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가 확실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대충 알던 것을 제대로 알아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샬롬.